할렐루야. 모든 죄를 씻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미소에 반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미소에 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좀 펴주시고. 네.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모셨던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남양만에서 사역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옆마을의 교회 청년들이 젊은 김진홍 전도사님을 찾아와서는 한 아가씨의 장례식을 좀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가씨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시고 어머니는 정신지체 장애자시고 그 아가씨는 사남매의 장녀로 아버지 어머니의 뒤치다꺼리 또 자녀들의 동생들의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고데기 이를 데 없는 삶을 그래도 웃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겨내온 그런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무엇이 그리 힘들었는지 그만 집에서 목을 메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아가씨가 다니는 청년들의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지 왜 날 찾아왔습니까? 물었더니 그 청년들 말이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자살을 하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김진홍 전도사님이 좀 장례를 치러주실 수 있는지 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듣고 보니 참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아가씨가 천국 갈지 못 갈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 아가씨의 장례를 치를지 안 치를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어쨌든 장례를 치러봅시다. 그리고는 청년들과 함께 그 아가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그 아가씨의 주검을 방바닥에 뉘어놓고 거적대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어 놓았더랍니다. 장례를 치르겠다고 청년들과 그 주검을 안고 나오는데 정신지체 상태라 정신줄을 놓고 계신 것처럼 보였던 그 아가씨 어머니가 안방에서 울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우여곡절 끝에 치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모시다가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고 둘째는 놀랍지만 생명을 죽이는 신앙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신앙도 있다는 것이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신앙은 규정을 따집니다. 옳으냐 그르냐에 집착하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살한 아가씨의 장례를 혹 치러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관점이 다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사랑을 추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긍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규정을 지키면서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혹 그것이 안 되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라도 긍휼을 베풀 길을 찾아내고야 마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마치 독수리와 같아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땅의 도로가 어떠한지 국경선이 어떠한지 관여치 않고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옳고 그름을 초월하여 규정이 맞고 안 맞고를
초월하여 다른 차원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구어 내고야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 이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개인의 영혼과 육체와 삶과 그리고 공동체와 국가를 살려왔습니다. 저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대한 자산들이 세상 그 어떤 종교나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보다도 성경과 복음에 빚진 바가 크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지구의 가치인 생명, 인권, 자유, 평등, 평화, 공동체, 환경, 이 모든 고귀한 가치들은 성경의 증언에 기초하지 않고는 오늘 이처럼 인류 문명을 꽃피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생명을 살리는 신앙 뒤편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신앙도 그 나름대로 역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죽이는 신앙의 포로가 되어 저지른 잘못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마녀사냥,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종교전쟁, 아프리카 식민지화, 노예사냥, 남미 문명의 파괴, 북미 인디언들에 대한 학살, 이 모든 죄악에는 교회가 책임이 없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많았습니다. 컸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생명을 죽이는 신앙의 포로가 되어 오도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냐 죽이는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신앙과 죽이는 신앙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죽이는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된 여자 장애인을 치유해 주시자 회당장이 보인 반응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이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18년 된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있습니다. 1년 8개월도 아니고 18년이나 된 극심한 저주 같은 장애를 안고 살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그 여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누구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최소한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하는 투로 예수님의 치유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이 회당장의 신앙이 인간 사랑의 정신이 거세되어 버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이자 가르침인 인간 사랑이 이 회당장의 신앙에서는 진작에 제거되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에서 인간 사랑을 빼내면 거기에 무엇만 남을까요? 거기에 남는 것은 규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규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바르게 행동했느냐? 행동하지 못했느냐? 그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이 18년 된 장애인 여인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인간 사랑은 이미 거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오로지 유일한 한 가지 관심사, 규정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 규정을 안 지키면 그것은 거부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사탄의 역사라도 규정대로만 일어났다면 아마 이 회당장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죽이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인간 사랑은 거세되어 버리고 규정 준수에만 집착하는 모습. 인간 사랑이 거세된 예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날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이를 납치하는 범죄자들의 이야기, 직원들을 속이거나 착취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을 학살하는 정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분개합니다. 어떻게 인간에 대한 존중이 이토록 없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규정이 사랑보다도 더 중요해진 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내세워 병에 걸린 이들을 내팽겨치는 보험회사의 이야기, 무자비하게 규정을 들이대는 M&A 기업의 이야기, 국민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는 무심한 공무원들의 이야기. 우리는 혹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역시 분개합니다. 어떻게 규정이 인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인가? 규정으로 사람을 이렇게 소외시킬 수 있단 말인가? 분개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과연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가족이 교회 와도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감격보다도 그가 제대로 된 말투를 쓰는가, 우리 교회에 맞는 옷차림을 입고 맞는 교양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가를 혹시 더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불만스럽기만 한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고생하는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그가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죄로 인해 실패한 장면만을 골라내어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직분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너무나 손쉽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의 실수만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 대해 무책임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은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 사랑은 희미해져가고 규정 준수가 지상 목표가 되어가는 생명을 죽이는 신앙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 뒤에 서도라는 조사를 좀 넣어야 더 뜻이 통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1.1획도 성경에 더하거나 빼라 하지 말라 했는데 김도환 목사 왜 저러나 생각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너희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풀다입니다. 풀다. 소나 나귀는 풀어주면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는, 너희 소와 나귀의 목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물 먹이는 것이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브라함의 딸 18년 된
병자를 그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안식일 규정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냐?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너희에게 대한 기준과 이웃에 대한 기준이 왜 그렇게 다르냐? 왜 그렇게 이중적이냐?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쓰자면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냐? 성경에 이 구절을 딱 넣어놓으면 그냥 이해가 본문이 되는 건데 성경 번역을 제게 맡겼으면 정말 쉬운 말로 번역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딱 그 말이에요.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냐? 너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왜 그렇게 가혹하냐? 너는 나귀의 목마른 것도 그렇게 걱정이 되면서 너의 이웃 하나님의 딸의 18년간의 그 목마름을 그 정도도 긍휼로 봐줄 수 없을 만큼 가혹할 수 있는 것이냐? 왜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까? 인간 사랑이 진작에 거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규정 준수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죽이는 신앙의 정체를 이제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랑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규정 준수의 목을 매며 나와 이웃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죽이는 신앙입니다.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교우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죽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 다른 사상을 가진 이들을 짓밟고 죽이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씨앗이 바로 이 생명을 죽이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그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리고 12절에서는 주님이 그녀를 주목해서 보시고 불러내어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목하신 그녀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18년 동안 장애를 앓던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귀신이 들려 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죠. 고대의 회당은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남자들이 앞자리에 다 앉고 그 남자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연장자들로부터 하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이 다 앉고 남는 자리부터 여자들이 앉는데 그렇다면 이 18년 동안 장애를 앓고 있는 여인은 어디에 앉았을까요? 여자들의 뒷자리 중에서도 가장 뒷자리 중에 가장 구석에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앞자리에 앉은 종교 지도자들과 지역 유지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내노라 하는 자들을 많이 보고 계셨음에도 그들이 아닌 가장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한 여인을 주목해 보시고 그녀를 불러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약자에게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을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항상 낮은 자들에게 내려가셨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 중에 부자도 강한 자도 큰 자도 별로 없고 다 약한 자들이며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였는데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과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들에게 내려가셨는데 교회는 높은 자들에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큰 자와 높은 자와 성공한 자와 부한 자와 목소리 큰 자와 사회에서 대접받는 자들을 영웅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드러내려 합니다. 가끔 어느 교회, 다른 교회에 갔다가 그런 교회 소개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PhD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개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씁쓸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자연스레 그리 되는 것이야 어찌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추구하거나 혹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할 일이냐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들을 통해 나타나시는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작은 자들에게 흘러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공하고 크고 높은 자들을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떠받들고 대접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다는 유명하고 큰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저 교회처럼 커지고 지도급 인사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한 나라의 정부를 좌지우지할 만큼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것을 교회의 모델처럼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권세와 힘과 지혜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주목하는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긍휼을 베푸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의 첫 마디는 그녀에게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 치유와 자유의 선포를 첫 마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이 누가복음 13장의 문맥을 보면 그것은 대단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바로 뒤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김자옥 씨 이야기는 기억나시나요? 예, 그건 기억나시죠? 지난주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했나요? 라고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쳤던 인과응보 사상에 의한 정상적인 질문이었고,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면 첫 마디가 왜 저런 고난을 겪을까? 저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되었나? 라는 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이들을 만나면서도 첫 마디부터 왜 그리하였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꾸지람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치유해 놓고서야 이제 가서는 그 병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고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것에 먼저 관심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랑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보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선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상실해가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세상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타락했느니 타락치 않았느니,
성도들끼리도 서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끊임없이 판사가 되어 재판관이 되어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재판관이 되어 옳고 그름을 지적해 주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권리도 없는 이들입니다. 주님도 그리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당신조차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감히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니 안 되니 저것이 옳으니 그르니 가타부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지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인지 네 이웃에게 가르쳐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조차도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양심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희미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옳은 삶의 모습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것을 다시 한번 유창한 말로 예리한 판단력으로 신랄한 시선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말로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앙,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약자에게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먼저 구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시선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가지셨던 시선이 아닙니까? 여러분, 뉴욕의 JFK 공항 말고 또 하나의 공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 알고 계셨던 것 같군요. 저만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공항의 이름은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이 이름 라구아디아는 1882년부터 1947년까지 살다간 뉴욕시 판사이면서 3회 연임하여 시장을 역임한 이 사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비오렐로 라구아디아 시장의 이름을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남긴 공적이 크다는 것인데요. 그가 뉴욕시 판사로 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한 70대 노숙자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재판정에 섰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가 그에게 묻기를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 노인이 답하기를 3일을 굶고 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심하던 끝에 라구아디아 판사는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사정은 정말 딱하지만 그러나 법 집행을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에게는 20불의 벌금형과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징역형으로 그것을 대신하도록 선고합니다. 1920년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90년 전인 그 당시의 20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숙자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절망감에 고개 숙인 그 노인을 바라보며 라구아디아 판사가 이번에는 방청석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굶도록 방치하여 도둑질을 하게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먹으며 이 노인을 돌아보지 않은
죗값으로 제 주머니에 있는 돈 10불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저와 함께 죗값을 치르실 분은 없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이 너도 나도 지갑을 열어 그렇게 47불에 적지 않은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20불에 벌금을 내어 그 노인을 자유케 하고 남은 돈을 그 손에 쥐어 법정을 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법 집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속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자유케 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법 집행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심판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긍휼의 길을 찾아내고야 마신 것,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은 독생하신 아들이 당하시고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들이 받은 것, 그것이 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내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을 살리는 신앙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신앙으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